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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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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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자, 이제 지난주 이어서 계속 할 건데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또 나올 겁니다. 따뜻한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젠 부르랑이 부활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가는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참 그림 어떻게 묘사하죠? 참 막달마리가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 말 듣고 문을 팍 차고 무덤으로 달려가면서 부활의 확신 가지고 달려가는 게 아니고 온 땅은 황금색 부활의 아침 기쁜 날인데 오늘 요한의 흰색 요한은 얼굴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찬 눈빛으로 두 손을 포개고 모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어떤 길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고 베드로의 눈빛은 전방을 중시하는데 그도 불안한 마음으로 오른손은 가슴에 포개고 왼손은 뭔가를 가리키면서 달려가는 저들의 모습. 부활의 확신이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의 시신이 누가 훔쳐갔나? 우리 예수님 시신이 좀 훼손됐나? 그런 걱정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참, 저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얼마나 두려운 눈빛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12제의 가장 어린 사도는 제일 먼저 달려갔죠. 참, 베드로의 눈빛 보세요. 얼마나 근심 걱정. 하긴 예수의 제자 시대되는데 예수를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했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말했지만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고 엉뚱한 얘기만 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옷자락 붙잡으며 항변까지 하잖아요. 예수님 모든 제자가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항변했던 베드로가 결국은 계집종 앞에서 세 번씩이나 물은다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럼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그러면 지난주를 말씀 다시 생각하면서 1절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가 또 살림에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예수님 십자가 질 때 얼마나 무서운 로마 처형법으로 죽을 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공포. 예수의 12제자 남자들 다 비겁해서 다 도망갔지만 세여인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림의 세여인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을 때까지 다 이뤘다. 마지막 운명할 때까지 마지막 그 십자가를 못 벗겼던 세여인만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안식구 첫날 부활절 이 아침에 우리 예수의 무덤을 생각해서 매우 일찍이 세여인은 향품을 가지고 달려갑니다. 왜요? 그렇게 주님을 진짜 사랑했던 여인들, 끝까지 예수를 했던 이 여인들도 믿음이 좋았지만 예수의 부활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의 시신이 3일 됐으니까 우리 예수님 시신 부패가 된다, 격발해야 된다, 향품 가지고 달려갑니다. 근데 이들도 걱정합니다. 누가 이 굴을 돌려주리요? 2톤 되는 그 굴, 그 당시 로마의 최강의 병사가 지키는 그 돌을 굴려줘야 우리 예수님 시신에 바를 수 있는데 그 걱정, 쓸데없는 걱정하며 그를 또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나홈 8장에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나는 죽는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난 그렇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제자할 때 3년 동안 그렇게 말해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엉뚱한 얘기하면서 항변까지 하면서 예수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끝까지 예수님 곁에 있을게요. 내가 죽임당하고 살 만에 살아날 거야 이야기도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베드로. 항변까지 했던 베드로.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고 쟁론하였습니다. 마감 9장에서 또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죽음을 당하고 죽으니 살만해. 내가 살아날 거야. 또 말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길 가면서 다툽니다. 싸웁니다. 쟤들 뭐 하는 거지? 나중에 쟤들 묻습니다. 아까 너들 길 가던데 싸우던데 쟤들 뭐 하는 거야? 누가 크냐 싸웠어요. 예수님 곁에 제일 가까이 사람,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 누구냐? 누가 영의정이냐 자의정이냐 우의정이냐 싸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크냐? 내가 더 크다. 내가 믿음 더 크다. 우리 교회가 건물이 더 크다. 성도가 더 많다. 나는 아파트에 산다. 몇 평에 산다. 월급은 얼마다. 내가는 어디 들어갔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 사냐? 교회에서도 누가 더 크냐? 싸움박질하고 있어. 예수는 죽는다는데 그 살만에 부활한다는데 이해도 못하고 받아도 못하고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세상적인 것만 엉뚱한 것만 없어질 것 썩어질 것 그게 뭐가 좋다. 그냥 그것만 바라보면서 누가 크냐 계속 싸우고 있어. 9장에서는 베드로는 잠잠합니다. 앞장 8장에서는 항변까지 하면서 예수는 못잘못되면 절대 예수는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가 9장에서 예수님 말씀할 때는 조용합니다. 잠잠합니다. 쟤들은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격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살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10장에서 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살아생전에 공생의 3년 동안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할 거야. 계수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죽는다는데 그리고 부활한다는데 우리의 구하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내 직장 문제 자녀 문제 학교 문제 군대 문제 물질 문제 하나님 이거 다 들어주세요. 오늘 한국교회 이러고 있죠.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 노비하는 거예요. 노비. 우리의 기도 들어주시고요. 예수님 보좌일 때 내가 영의정 야인정 예수님 지금 노비하니까 우리 기도 다 들어달라고. 항변하고 다투고 노비하고 이러고 있거든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냐 그러나 다시 부활할 거야 말하는데 항변하고 서로 다투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많냐 세상적인 것 얘기하고 자빠졌고 그 우리의 구하는 건 다 들어주세요. 주님이 죽던 상관없어요. 우리 기도하는 거 구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세상적인 거 다 기도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면 실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진짜 사랑했던 세인 정말 누구나 진짜 주님을 따랐던 예수의 12제자 이 세인도 안식구 첫날 열심으로 무덤에 달려가지만 이 돌을 누구 굴려주냐 늘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더 많이 해요. 세상 걱정 하지 말라는데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다 주께 맡기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하고 걱정하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하는데 너의 짐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다 짐을 싸가지고 생각하고 스트레스 받고 병 걸리고 다 그러거든요. 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다 주님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고. 큰 지진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이미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했어요. 내가 이건 목사는 모르니까 대답 못하더라고. 왜 돌이 굴려져 있어요? 예수님. 아니 예수는 이미 부활했다니까? 이미 예수님은 없어요. 왜 돌을 굴려놔요 천사가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봐라.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는 했다. 너희들이 목격하고 눈을 보고 부활의 증인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빈 무덤이에요. 성령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있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나.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청년은 천사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 막 엉엉 울고 있어요. 왜? 예수님 시신이 향품을 바르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엉엉 울고
울고 있어.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죠. 엉엉 울고 있으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는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가 예수는 살았다. 그런 막달라 오 할렐루야. 천사님 우리 예수님이 살아났군요. 너무 기뻐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살아나셨다는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까요?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믿음 좋았던 여인들, 주님의 십자가 지고 운명할 때까지 모든 남자는 다 비겁해서 도망갔는데 세인은 끝까지 있던 여인, 이른 아침에 제일 먼저 예수의 시신을 발라주고 갔던 주님을 정말 누구도 사랑했던 세인도 예수님 부활했다? 이야기하는데도 기뻐해야 되잖아요. 감격해야 되잖아요. 너무 무서워 도망갔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안 했고 입을 닫았다. 충격이 났습니다. 이번에 이 말 듣고 목사님이 이런 말이 있었냐고 성경을 엉망으로 부른 거야. 한국교회가 지금 50%는 알아들었고 50%는 몰랐대. 성경에 다 있는 얘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부활 딱 한 장이거든요. 그것도 연구 안 하고 그것도 한 장을 안 보고 설교하니 부활절 그냥 지나갔잖아요. 저는 부활절 그냥 이번에 지나갈 수 없어서 지금 5월달 오늘 어린이주일 설교해야 되지만 어린이주일 설교 안 하잖아요. 부활 계속 붙여놓고 부활신앙 얼마나 중요한지 부활봉 계속 듣는 거잖아요. 저는 이 성경 보고요 목양실에서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여인들도 부활했다고 말하면 기뻐하고 즐거워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할렐루야 반가워야 되는데 도망갔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도 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충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 알고 계신다고요? 지금까지 신앙사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목숨 걸고 내 인생의 마지막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 하시고 여러분 가슴속에 불임하고 가슴속에 부활해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했지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봐. 다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다르죠. 또 깨닫는 시간도 다르고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직접 겪었는데도 부활을 믿기까지 변화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더라. 처음에 부활 못 보겠던 나는 정말 그 당시에 살았다면 놀라버릴 텐데 그 처음 예수 부활할 때 지금 그들의 반응을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보는 거잖아요. 첫 번째 부활의 반응이 다 이랬단 말입니다. 첫 번째 부활 반응은 다 도망갔다 믿었던 사람이. 오늘 2025년 부활절 2025년까지 우리가 매주마다 부활절 한국교회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몇 번의 부활절을 들었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많이 든 사람은 40년, 60년, 7되면 40번, 60번 부활절을 매년 드린 거거든요. 첫 번째 부활절 맞던 믿음의 인들, 수많은 예수의 은혜 받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또 12제자. 그들의 첫 반응은 다 도망갔다. 안 믿었다. 제가 이때는 무강시에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참 미안하죠. 두 번째 반응, 막달라 마리아. 울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못 믿나 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직접 부활을 해서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부활의 수가 첫 번째 만난 사람은 기드내면 베드로 아닙니다. 12제자 아니에요. 첫 번째 부활하시고 첫 번째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시는 게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빨간 거 해야 되죠? 먼저 보이시.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부활을 목표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예수의 부활의 예수의 만나줬습니다. 엉엉 울고 있으니까 천사를 통해서 만나줬는데도 예수이 먼저 만나주네. 하기는 예수를 제일 사모했던 여인이니까
흥분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알는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거든요. 근데 그 일 할 때 제자들의 반응은요, 무슨 부활하냐? 너 미쳤니? 정신 나갔니?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뛰쳐나간 거예요. 왜?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그들을 못 믿었어요. 나가면서도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가면서도 예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갔나? 우리 예수의 시신이 훼손됐나? 이것 때문에 그만 듣자마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11절에 제자들의 반응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예수 부활했다고 말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정말 울었어요. 무강실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제자들은 역시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금 16장 11절.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시작.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충격받아야 돼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믿네. 제자들의 믿음이 이렇네. 3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도 그 예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런 것들 진짜 저게 내 제자라. 다른 성경에는 나중에 니들 왜 안 믿었냐, 의심했냐, 그래서 혼내는 장면이 나오기로 해요. 어떻게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의심했냐, 그러면서 인정할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정신 차려. 그래서 혼내는 장면이 다른 거 있지만 그건 내가 보진 않겠지만 예수는 열받았겠지. 참고 참는 거지. 너희들 내 제자 맞냐? 내가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설계했는데, 목숨 걸고 가르쳤는데, 그런 기적 이적을 보이는데 너희들 믿음이 이 정도냐? 주님도 얼마나 힘들겠어. 화낸 얘기 나와 성경에. 듣고도 믿지 않아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라. 저 충격받았습니다. 동일한 구절이 누가복음 24장 11절인데 그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사도들도 허탄한 듯이 들었다는 거예요. 허탄한 듯이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헛소리다, 정신 나간 말이다. 막달라 마리아가 모여있는 그 방에서 예수님 부활했어요. 나 직접 나타났으니까 마리아를 막 흔들면서, 마리아야! 정신 차려! 터무니없는 말이야! 헛소리야! 너의 정신 나가니! 정신 차려! 이러고 자빠졌네. 성경을 깊이 봐요. 생동할게. 여러분 생동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뜨겁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나는 이 정도 줄 몰랐거든요. 허탄한 일을 했다는 걸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하는. 너 정신 나갔어. 정신 차려. 헛소리 하지 마. 미쳤니 너? 정신 차려. 왜 그래? 너 저의 귀신들 또 귀신 들렸니? 진짜를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허탄한 말로 그냥 못 믿겠다고 그러지. 반신반의하지. 허탄한 듯이 터무니없는 말이야. 헛소리야. 정신 나간 말이야. 너 정신 차려. 왜 이렇게 미쳤니? 이러고 있거든요. 마리아야, 네가 너무 주님을 사랑한 나머지 너 환상이니? 너 정신 나갔니? 왜 이래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베드로 요한이 그 말을 듣자마자 답답하니까 물을 막 차고 성경이 급하니까 베드로 요한이 달려갔던 게 아까 그 그림이에요. 성경 그림이 확 드라마틱하게 딱 보여주죠. 디테일하죠. 이런 부활이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짜낼 수 있겠어요? 꾸며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전에도 들었고 계속해서 말했지만 예수의 부활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그의 부활에 예수를 만나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방에 있던 그 제자 중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우리 목사님들 엠마오로 낙심에 들어간 제자라면서 엠마오로 들어간 제자가 예수 만나고 다시 뜨겁다 이 정도까지 말하거든요. 답답한 거죠. 엠마오는 두 제자. 그 설교 많이 들었죠? 낙심해서. 우리의 스승 예수가 죽었네. 3년 동안 배웠네. 노아의 앞뒤로부터 그 노아 때 해방된 정치적 메시아 왕으로 올 줄 알았는데 힘이 없게 예수가 죽네. 그런 예수를 원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부터 해방해줄 권력의 왕. 예수는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예수는 정치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권력으로 오지 않았어요. 근데 왜 정치에 빠지나고 함께 목사들이 복음에 미쳐야지. 아멘. 다 타락한 거예요. 여당 야당 좌파 우파 그 설계에서 국민들 다 분열시켜버렸네. 그게 목사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유튜브 사람들. 왜 이렇게 훌륭한 목사들이 정치에 빠져서 선동하고 왜 목사들이 왜 목사가 그냥 전도 나가면 그런 목사 때문에 전도가 안 되네. 목사가 목회나 왜 정치 빠졌냐고. 다 타락한 거거든요. 아, 교회가 정치에 관련돼. 성계 모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 예수님 노마 시대에 예수님 노마를 다 왕으로 군림해야지. 예수 노마의 권력 앞에 힘없어서 죽잖아요. 성경도 엉망으로 해석하는. 전 관심 없습니다. 정치. 그러나 한나라의 치료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뿐이야. 아멘. 선지자적 예언자적 잘못할 때 나단의 지적자들이 우리는 지적할 뿐이니 앞장서 내가 뭐하겠다고? 다 타락한 목사들 당신들 정신 차리고 돌아오세요. 그런 게 성도 다 나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하늘빛교회로. 오직 복음만 전하니까. 마지막 때는 갈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 계속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계속 믿는 사람, 설교를 처럼 계속 설교를 들어, 믿는 처럼 계속 믿는 살다가 마지막 주님 오는 날 예수 믿다가 억울하죠. 11조 드렸죠. 새벽기도 했죠. 열심히 했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다 지옥 가는 거죠. 알고인지 쭉정인지 이제 신앙의 노선을 정확히 훔쳐야 돼.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예수의 벌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 확실할 건지 아니면 세상의 마음대로 살 건지.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 언제까지? 그때 주님 나 모른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11조 드렸는데 교회 하시는데 주님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주여져 한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자를 들어가리라. 아멘. 이미 세상 사람은 지옥입니다. 교회 안에 알복 있다, 쭉정 있다, 반석에 집을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사람 다 있다는 거예요. 환난 걸리면 여러분 믿음이 어떠면 확 넘어져요. 환난 부른 순간에 예배 안 합니다. 기도 안 합니다. 그 환난에 아무것도 아닌 환난에 고난에 다 넘어져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죠?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을 풀물 딱 넣으면 그때서 이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금 같은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탁 나타나잖아요. 어떻게 사도들이 그 말을 허탈한 듯이 믿지 아니하였다. 그 밤에 엠마오로 두 제자가 내려갑니다. 부활의 주님이 만나줍니다. 나중에 못 깨는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시 에루살렘 갑니다. 그리고 그 방에 갑니다. 그 방에서 예수 부활해서 우리가 만나서 낙심했던 엠마오는 두 제자가 다시 돌아와 그 방에 들어와 제자들에게 예수 부활했다고 말했거든요. 그렇게 말했는데 또 안 믿어요. 또 안 믿어. 내가 잘 오겠습니까? 그 후에 그들 중에 두 사람이 걸어서 엠마오의 두 제자입니다.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기도를 찾아봐. 남은 제자가 누구 있는지 좀 깊이 들어가서 누가 남았는지 누구에게 말했는지 그 인간들에게 얘기했는데 또 역시 믿지 않았다.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다고 말하면서도 또 안 믿어. 역시 믿지 아니했다. 그분을 다 충격받았어요. 목사님 이런 설교를 못했으니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나 봐. 그래서 대충 설교를 그동안 한국교회가 목사들이 다 목사님 책임이라 우리 책임이요. 성도를 이렇게 추상도 받는 건 다 우리 지도자 책임이다. 한국교회 목사님 나부터부터 우리 정신 차리고 회개합시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정신 차리면 절대 전쟁 안 틀어져요.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언합니다. 6월 달에 첫날부터 전쟁 터진다고. 우리나라 공산화해야 된다고 위기라고 다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 예언. 근데 보세요. 그 예언을 다 믿으면 두렵죠.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 할빛계 성도들이요. 제가 말합니다. 유튜브 함부로 듣지 말고 들었어도 예언이라 하는 것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이 잘 들으세요. 예언을 정리하세요. 예언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 시간에서 그 선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을 깨달아라. 경고거든. 아멘. 니네에 가서 전하라. 그때 난 못 갑니다. 안 갔잖아요. 다시 갔잖아요. 뱃속에 3일 동안 해결했죠. 가서 40일 멸망한다. 이것도 살짝 얘기해. 성경 보니까 하루끼. 왜요? 니네는 원수는 알죠?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여자 임신한 데를 잘라버리고 애기들 돌로 쳐 죽이고 상상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니누에는 원수나 일본은 원수나 다 죽어야지. 하나님 굳이 내갑니까? 그냥 멸망시키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뱃속에 들어가서 철저히 회개하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불순종하면 여러분 3일 동안 고리 뱃속에 들어가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엄청난 징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외쳤어요. 사실은 멸망하리라 설정했습니다. 근데 놀랍게 왕부터 짐승까지 금시간에 짐승까지 회개하니까 사실은 멸망해야 되는데 멸망했어요? 멸망 안 했어요? 예언이 안 맞았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나를 죽여주세요. 내 영을 성대면서 나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사실은 멸망한다면서요. 목숨 걸면 나는 뭡니까? 나는 거짓 사건 됐네요. 지 자존심만. 성경을 잘 봐요. 우리 교인들은 정확히 말하자 예언도 모든 예언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근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그 예언이지만 회개하면 하나님 예언을 바꾸신다. 할렐루야. 내가 끊임없이 말하자. 우리 전쟁 터진다고 핵폭발 일어난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우리가 정말 철저히 회개하면 전쟁 안 터진다. 할렐루야.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은 목사님 말이 틀렸잖아요. 아이고 답답해 진짜. 예언에서 모르니까 그래. 예언은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왜 예언 주시냐? 정신 차리라고. 아멘. 정신 차리면 회개하면 그 예언은 안 맞는다. 안 맞아야 좋지.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느웨에서 다 구원받았는데 박너클 보고 박너클을 크게 기뻐하면서 나를 죽여주세요. 성대면서. 왜? 제가 사건 목사 때 예언 안 맞았다. 자기 자존심. 너는 그렇게 네 자존심이 중요하냐? 내 신존심. 나는 이스라엘에서 12만 명 자오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까지 노인까지 60만 명의 니네 백성을 사랑한다. 나는 구원 가치관이야. 영혼 가치관이야. 생명 가치관이야. 너는 물질 가치관이냐? 박락을 하나님 크게 나를 성내냐? 이스라엘 백성 니네 백성들이 구원받는 게 좋지 않냐? 지 예언 안 맞았다고. 다 멸망시켜 쓸어버려야 된다. 안 했다고. 속도로 예언에 대해서 예언을 이렇게 정리하세요. 예언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 잘못됐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을 주신 건 정신 차리라고 경고를 준 거고 회개하면 그 예언 안 맞게 돌이키신다. 할렐루야.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예언을 많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 안 이루어져요. 우리가 회개만 할 수 있다면 아멘. 근데 회개 안 하면 정신 안 차리면 한국교회가 지금 정신이 안 차리니까 지금 어렵다는 거. 강영성 목사님. 한국교회가 정신 차리면 물질의 문제도 지금 다뤘잖아요. 한국교회가 똑바로 서면 이 나라의 문제가 잘 돼. 교회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아멘. 교회가 바로 서면 물질 문제 세상도 해결되는데 교회가 똑바로 서고 싸우고 다투고 누가 크냐 엉뚱하니까 지금 한국교회. 코로나19 동안에 3년 동안 한국교회 문 닫고 예배 안 드렸기 때문에 이 엄청난 고난이 지금 한국교회 온 거거든요. 이 나라의 책임은 다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교회 때문에 당신들 잘 사는 거 알고 있으라고.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만 선진국 됐다고. 아멘. 교회 너무 손가락 잡으라고. 이 사람들아. 교회가 어려울 때 다 교회가 있어. 조그만 자고 교회 욕하는데 당신들은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기억하고 12 안에들 이 한국 이 나라가 된 것은 기독교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런 축복 줬다는 사실. 할렐루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가 잘못하는 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라고 치면 안 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의심하는 사람, 도마는 난 예수의 두 손 두 발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겠다고 의심했잖아요. 직접 봐야 된다고 도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 같이 밥 먹으면서 함께 동고동락 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의 이해력과 사고력으로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거나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부활이 실제로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주셔서 부활의 확신에 들어갔고 완전히 편해. 여기까지 끝났다면 얼마나 오르겠어요. 다 믿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소리는 또 인내도 배워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절박감, 갈급함 가지고 강권해서 전도해야 된다. 아멘. 이전에 헛소리하지 말라고
너 미쳤냐? 허탄한 소리 가고 입을 막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다가 11제자가 다 결국은 순교하잖아요. 터무니없는 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렇게 말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순교하냐고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이 단어는 가장 큰 감격이지만 동시에 가장 믿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살아? 거짓말 아니야? 어떻게 사람이 다 죽지? 어떻게 살 수가 있어? 가장 큰 감동이지만 가장 큰 역사에 유례없는 역사지만 또 가장 믿기 어려운 거잖아요. 역사는 초유의 사건이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건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부활을 이해합니다. 아, 이게 소생한 건가? 죽은 게 아니고 반사설, 환상설, 도난설, 기절설, 환상설, 환생인가? 성경을 믿으세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고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가 돼서 힘든 거예요. 안 믿는다는데, 안 믿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안 믿어진다는데.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그거 설득시키려고 우리가 끊임없이 부활을 믿어야 된다고 성경은 확실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부활을 기록한 사람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많은 사람이 기록했죠.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세 여인, 예수의 12제자 500명 40일 동안 부활을 목격했죠. 만나줬죠. 그게 거짓이라면 어떻게 목숨까지 걸을까요?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허탄한 소리다, 미쳤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오늘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요. 오늘 이 설교 좀 들어보세요. 거짓말이야. 너 정신 나갔어. 그렇게 모든 여자가 말했어요. 부활해서 만나도 안 믿었어요. 왜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꾸며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목숨 걸고 순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허구임을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조사했어요. 기록되는 거짓말이다. 어떻게 사람이 비 묻으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다 죽는데 이건 거짓말이야. 허무맹랑한 얘기야. 그걸 조사를 계속 하면서도 예수의 부활이 반대가 아니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네. 나중에 이분을 무릎 꿇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허구입니다라고 계속 연구하고 조사했는데 나중에 진짜 있는 것으로 증명되니까 이분이 나중에 회심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게 리스트로베라는 사람입니다. 책도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바보가 자기들이 꾸며낸 이야기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그거 합시다. 세상에 어떤 바보가 자기들이 꾸며낸 이 얘기에 목숨을 거냐? 세상에 어떤 바보들이 자기가 꾸며낸 이야기에 목숨 거냐고. 이들은 안 믿었어요. 역시 안 믿었어요. 근데 이들이 변화됐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전도했잖아요. 다 숨겼잖아요. 베드로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죽잖아요. 진짜리가 목숨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믿어야죠. 어떤 바보가 꾸며냅니까 이걸? 이들도 안 믿었어요. 여러분도 못 믿잖아 부활을. 왜? 죽음 밖에 되니까 경험을 안 했으니까 이해합니다. 안 믿어져요. 근데 이들이 그렇게 반대했던 이들, 의심했던 그들이 부활의 수가 나타나도 안 믿었어요. 나중에 믿잖아요. 목숨 걸잖아요. 진짜이니까. 할렐루야. 가짜의 목숨 뭡니까? 아니잖아요. 진짜이니까 사람은 영원히 사는구나. 사람은 부활하는, 죽음은 끝나는 게 아니고 생명 영생을 주는구나. 둘째 사망, 둘째 죽음, 부활이 있구나. 아멘. 모든 사람은 부활하는구나. 아멘. 우리 영과 육이 새로운 부활해서 예수님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믿는 사람도 다 부활합니다. 믿는 사람은 부활하는 게 80이라서 모든 인물은 부활하는데 그 몸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느냐 천국에 영원히 사느냐 다 부활했는데 그 부활이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부활. 아멘. 믿지 않는 사람은 악한 자의 부활, 심판의 부활, 유혹권에서 영원히 사는 부활, 영과 육이 그렇게 산단 말입니다. 다 부활합니다. 다 삽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례없던 일이기에 용어를 만들 수밖에 없어. 부활. 부활의 나는 원래 없었어요. 있을 수가 없지.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다시 살았다. 다시 살았다. 그래서 부활이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들. 하지만 자신들의 이해력으로는 받아지 못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니까 내 속에 성령 역사하고 성령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늘의 영
예수의 숨으로서 성령 받으라 평강있으라 예수를 만나주니까 그때서 그들이 성령 받고 이제 그들의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은 어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입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은 어제 똑같은 모습으로 죄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에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옛 모습으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주를 만났다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은 새로워져야 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달라져야 돼요. 아멘. 정말 여러분이 부활의 주를 만났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터닝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새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건강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 부활의 주님 만나고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가 되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합니다. 예배 시간. 성들의 미문에 앉아 있습니다. 육체도 지체죠. 안진맹 금과 어렵지만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부활의 예수의 능력으로 부활의 권세로 너에게 말하니 부활의 예수의 능력으로 하니 너는 일어날지어다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고쳐졌습니다. 근데 고소합니다. 바울이 미친 여자 고쳐주니까 복처가 된다고 고소해서 내모았잖아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불의가 판치는 세상. 이런 세상 돼버렸어요. 지금 세상이. 사단이 공의 앞에서 얘기합니다. 이 안진매가 왜 일어났는지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안진매를 일으켰다. 건강하게 지금 걷는 것이다. 아멘. 부활의 예수의 능력으로 나를 고쳤다. 지금 항변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다. 붙여 석가모니 석가모니 성자라고 성이라. 그래 성이가 나는 성인아인가. 오직 예수만 구원한다. 아멘. 다 가짜입니다. 예수 구원할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나머지가 가짜입니다. 속지 마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예수는 왜요? 그분만이 부활했다는 건 그분만이 죄가 없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죽는 건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아멘. 늙어서 죽는 게 아니다. 병들어 죽는 게 아니다. 암으로 죽는 게 아니다. 교통사고 죽는 거야. 목사님 죽잖아요. 그건 눈에 보이는 현상. 본질은 따라 죄 때문에.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열납니다. 머리가 아픕니다. 목이 아픕니다. 콜로콜합니다. 감기잖아요. 그건 현상이잖아요. 감기라는 바에서 보이지 않는 감기라는 바에서가 들어와서 나를 연락했잖아요. 감기 걸렸잖아요. 죄라는 바에서가 들어와서 우리를 죽게 하는 거다. 죄의 삭선, 죄의 월급은,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아멘. 죄 때문에 다 죽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임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를 만나. 겸손한 사람은 나는 사람 나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의 십자가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당신만 나의 구원자입니다. 나를 천국을 수 있습니다. 그에서 영접하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의 부활로 죽음을 정복했다. 사망을 정복했다. 아멘.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산다는 것이다. 일어난다. 깨어난다. 다시 산다. 예수의 부활로 죽음을 정복했다. 아멘. 사탄아 물러가라. 사망 곳에 다 빼앗겠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의 권세, 부활의 권세, 부활의 능력. 아멘.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 하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갈 것 없었어? 황당합니다. 사단의 법정, 사단의 공의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황당한 거예요. 협박합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뜻을 급히 닳습니다. 직접으로 때립니다. 능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내쫓아버립니다. 이때 베드로, 완전히 달라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이다.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했던 맹세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 만나 완전히 변화됐죠. 어떻게 해요? 사단 앞에서 능력받습니다. 능지처차. 여러분 예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능력 받아보셨나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내가 지는 십자가를 너 주님의 가시한 배로 한 번만 써보라. 내가 지는 그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온통 뒤집으시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면 이 은혜를 눈물에서 갚으셨다고 우리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아멘.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감격해야죠. 내가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할렐루야 다 이뤘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값비싼 구원을 통해서 했어요. 이건 돈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값싼 건 값비싼 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도대체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값없는 구원. 그래서 값없는 구원. 싸구려 건 값비싼 건 일만 하면 안 돼요. 값없는 구원. 돈으로 매길 수 없는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아멘. 그래서 값없는 사랑. 그래서 값없는 사랑. 그래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날마다 성전에 날마다 교회 모였다.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딱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목사님 날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활의 일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전도해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나서 그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왜 천국에 뭡니까? 나를 붕괴 초대합니까? 왜 내 전도체 이렇게 나갑니까? 몸이 한 개도 모자랍니다. 사람들하고 다 철이 내가 봐도 철이입니다. 이런 것 같은 모습 다 쓰러졌어요. 왜 하나님 이렇게 쓰시죠? 내가 부활의 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지옥을 갔다 왔기 때문에. 지옥의 불맛을 체험했기 때문에. 아멘. 절대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내일 못 듣는 거예요. 오늘 전해야 되는 거야. 아멘. 내일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회합니다. 그 사람 죽었네. 진짜 전도 우리는 늘 그냥 후회만 합니다. 핑계만 냅니다. 전도는 내일이 못 듣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여러분의 열정이 목사님의 열정이 뜨거움이 살아나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사도들은 부활의 그림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 따라서 합당한 자로 우리 신행고 했죠? 예수의 생명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합당한 자. 합당한 자는 뭐냐? 예수의 복음 때문에 부활 때문에 능욕받겠습니다. 핍박받겠습니다. 매도받겠습니다. 손해도 보겠습니다. 아멘. 그게 합당한 자. 주일날 이번에 빼먹으세요. 이번 직장 오면 월급 배로 줄게요. 아이고 주일 한번 빼먹으세요. 이번에 꼭 등산에 모이는데 이번 주일 빼먹으세요. 지금 일주일 노는데 이거 한번 우리 가족이 갑시다. 빼먹어요. 그게 합당한 겁니까? 계속 주님 부르냐고 계속 죄지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 주일 성수는 목숨 걸고 그런 것이 이 예수의 생명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정말 믿어졌다면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절대로 신앙에 빼앗기면 안 되지. 인본주의, 합리주의, 세상주의에 빠져 오직 신본주의를 살아가야지. 아멘. 그것도만 결혼식 때문에 아프다고 뭐하다고 주일 빠져.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주님 어린아이 신앙, 연약한 신앙 어떻게 합니까? 이 연약한 믿음으로는 세상을 이기셨는데 올해 하나님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교회를 핍박하는데 이제 공사녀 가운데 다 좌파가 세상을 다 휩쓰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차례전 짓고 동성이 되는데 코로나 100배 더 생겨오는데 또 교회 문 닫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내 연약한 믿음,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지 않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 어릴 때 찬양만 해서 자 흔들리지 않게 우리 단결에, 자 흔들리지 않게 우리 단결에 물가에 신겨운 나무처럼. 오늘 한국교회 성도 흔들리니까 쪽방서 여기에 시험 듣는 믿음이 너무 없어. 어린아이 신앙 언제까지? 연약한 믿음, 나약한 믿음 언제까지 주 앞에 그럴 것이다. 부활해서 만난 사람들은 이들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들의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아멘. 부활해서 못 만나니까 매일 술 먹고 술 처먹고 방황하고 늘 넘어지고 예수를 만나야지. 생명을 만나야지. 아멘.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 것이 오늘 성경 주문 목사가 오라고 그렇게 당신 영혼 때문에. 그런 목사 어디 있어? 관심 없는 목사? 죽이는 거지. 목사는 괴롭히는 겁니까? 당신이 사랑하는 거지. 냅둬버릴까?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전하고 가겠다고 문자 그렇게 목사 어디 있냐고. 당신 영혼이 불쌍해. 이게 목사의 사명이니까. 아멘. 귀찮다는 거요? 많이 보내서 그걸 모르고 아버지의 심정,
동굴 밖에서 기다리는 탕자 아버지의 마음, 그게 하나님의 마음. 돌아온 탕자, 돌아오고 구원의 문이 열렸으니 들어오라고. 아멘. 일주일은 문 닫힌다고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절대 열 수가 없다. 기했을 때 예수 믿으라.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라. 아멘.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때다. 할렐루야. 천사이 되어서 하나님 감사해요. 구원의 문 열렸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그 남도 무료해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구원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구원의 문을 방중을 닫았어. 노아 마음도 누가 닫으니까 노아가 닫았대. 성경 엉망입니다. 목사가 이런 성경. 무슨 노아가 방중을 닫아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아멘. 창문도 딱 하나만 냈잖아. 위로. 그것도 옆으로도 아니고 위에. 옆으로 참. 왜요? 열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문 닫아버리면 열자가 없어. 아멘. 일주일 동안 했잖아요. 세상을 심판한다고. 마지막 정말 날짜 알아요. 7일만 끝난다. 무슨 날짜를 알려줘요. 빛의 차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 아멘. 대사도 5장 4절 5절 6절에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한다. 아멘. 한국계 전도하면 도적같이 임하는데 성경 엉망으로 보는 거야. 깨어있는데 신랑 예수가 신부한테 안 알려주냐고요. 지구에 정말 언제 멸망할지 알려준다. 일주일 전에 정확히 알려줬다. 할렐루야. 헛돈 소리 하는 거야. 추상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알아야지. 그날이 오면 아우성 팀에서 너 할아버지 젊었을 때 당신 망명됐다고 배를 지면 물가에 뒤에 산꼭대냐 당신 미쳤다고 무슨 비가 오냐고 허리까지 차는 게 아니고 물가에 몸까지 집을 덮는다고 무슨 그러냐고 불에 홍수 오면 물로 막으면 되고 물에 홍수 오면 철파로 만들면 되는데 당신 미쳤냐고 그랬던 사람들이 너 할아버지 우리 사람들이 물을 열어주세요. 아무리 아우성 치지 마. 한 번 다친 문은 열리잖아. 일주일의 기회를 하나님의 사랑 일주일의 기회. 안 믿네. 비가 와도 안 믿네. 끝이겠지. 짧은 시간에 온 세상 완전히 다 잠궈버리지. 아비 귀환 속에 살들을 다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불로서 핵으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3차 전쟁되면 20억이 한 번에 주는데 앞으로 20억 준 날 여러분 볼 겁니다. 너무 가까웠어요. 성경에 예언들 하고 예언들 이루어졌는데 왜 정신 안 차리십니까? 왜 말씀들을 안 사시냐고요? 왜 기도를 안 하시냐고요? 예배 목숨 걸어야지. 기도에 목숨 걸어. 기도하면 행위를 준다는데 아멘.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할렐루야. 왜 아니겠어요? 이것이 사실인데 이것이 진리인데 그들이 경험했는데 그들이 목격했는데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하늘백의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처럼 부활의 확신받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실제로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집사람들은 직분자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으며 합당히 여기며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최소한 집사람들은 깨어 있어야죠. 성도가 다르니까 세신자가 다르니까 최소 집사는 건사합니다. 능력받은 일에 합당한 일로 채찍을 때렸습니다. 능력을 보였습니다. 기쁨에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거예요. 주 앞에 죄송해요. 할렐루야. 십자가에 거꾸로 빨개 벗겨 죽었다는 말입니다. 누가요? 예수의 11제자가 목벨 당하고 화형을 청하고 던져버리고 온몸에 살살 떠왔다면서 뜨거운 물에 집어넣어서 화형을 당하며 11제자가 다 순교했다는. 왜요? 부활의 일을 만났으니까. 의심했던 토마도 주님 만나고 주님 죄송해요. 너는 나를 풍부로 듣냐? 안 듣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너무 죄송해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감옥에서 너무 죄송해요.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 감옥에서 온천지 편에다가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는 부활했다. 아멘 좀 해요.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는 부활했다. 예수는 부활했다. 아멘. 그리고 순교하잖아요. 11제자가 순교했다면 이건 진짜잖아요. 아멘. 어떻게 그것을 꾸며내고 목숨까지 낸단 말이니까 진짜니까 진리니까 생명 걸만하니까 다시 사니까 목숨 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부활로 확신한 사람은 세상에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코로나 때도 절대 나는 문 못 닫는다. 왜? 나는 부활에 확신이 있으니까. 천국 지역 갔다 왔으니까 절대 예배 못 나가. 아멘. 앞으로 우리는 절대 예배 못 샀습니다. 9층 와도 근데 미리 1시간이나 감사한데 우리는 예배를 문 닫았으냐 성만찬 했습니다. 이 정도에 내가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힘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성만찬 할 수 있으면 매기마다 성만. 그게 귀찮습니까? 주님은 나는 십자가에 타는데 뭐가 귀찮으십니까? 뭐가 힘드십니까? 뭐가 돈이 없습니까? 주님 다 주신다는데. 아멘.
공중에서는 말아 들에 뱉어라. 주인 어쩌면 다른데 하물며 하나님의 살리고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마세요. 믿음의 말을 해봐요. 할렐루야. 그냥 순종의 말.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성만찬한다. 나는 마음이 매주마다 있으면 매주마다 못하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주님의 몸을 기억하고 성만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100배 더 성경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마지막이 뭐죠? 죽임이잖아요. 죽임당하는 거잖아요. 그 죽음마저도 극복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흔들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부활 중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 그분의 판단, 그분의 선택, 그분의 인생 마무리까지 33세에 짧은 하셨지만 테텔레스타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이렇게 갑작스러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리 말해도 허술을 하며 정신이 변절하고 터무니 같던 그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으로 목숨 걸고 갑자기 사자의 공약에서 매맞으면서도 기쁜 마음으로 합당 여기며 나갔을까요?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 가운데 믿음을 넣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겸손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마지막 세는 불합니다. 지금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합니다. 납작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러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마가복음 16장 7절.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놀라고 있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성경 잘 보세요. 그냥 그의 제자들 12제에 들어갔는데 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성경 한 절 다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실망하고 있잖아요. 낙심하고 있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배려하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베드로 언급하면서 낙심하고 나를 무린다고 분했던 낙심. 그 끝까지 살아가면서 그 베드로에게 힘을 주시려고. 아멘. 낙심한 그들을 해보시려고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리러 갔으니 다 너희를 갈리러 와라. 아멘. 특별히 베드로를 의노하시네요. 주님을 무릎닫고 배신했지만 주님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면서 끝까지 의노하시는 그 주님. 이 주님의 넓은 사랑이 저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족합니다. 아직. 예수를 3번 부인했기에 그의 마음이 낭망했을 거예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쓰러져. 이 찬양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그 다음에 이 찬양하면서 울었으면 죽겠어. 낭망하고 있을 때 힘들으실 때. 이런 찬양 달라고 오늘 설교 3시간 했어야 돼요. 내가 안 넣으면 나도 3시간 할 수 있어. 윤석준 목사님처럼. 안 넣으면 뿐이지. 여러분이 못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 믿음이. 천사는 말합니다. 무덤으로 오지 마. 비었으니까. 갈릴리로 와라. 내가 먼저 갈릴리 가겠다. 나도 갈릴리. 갈릴리. 전에 말씀했던 갈릴리. 다 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괴롭된 밤 내가 목자를 치리 양의 떼가 흩어지라 하였나이다. 그러나 내가 사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러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 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 흩어졌어요. 주님의 사랑, 기적, 주님의 은혜 받은 모든 사람이 흩어졌어요. 지금 예수 있다가 낙심자가 얼마나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부활의 은혜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흩어졌지 세상에. 하기는 베드로도 모른다고 했는데 내가 사랑 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리러 가리라. 내가 사랑 위에 먼저 갈리러 가리라. 살아있는 자는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이거 아버지 뜻이다. 나는 죽으러 왔다. 예수를 죽지 마세요. 내가 맞게. 이 사탄아! 밀가루 사탄이가 왜? 예수는 죽어야 죽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야 인류를 구원한대. 그 나쁜 없는데 베드로 엉뚱한. 그게 사탄이지. 십자가 절대 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의하는 건데 사탄아. 그게 사탄이지. 십자가 못 지게 하니까. 십자가에 인류를 구한대. 십자가 지지 마라. 인류가 지옥 보낸다는 그게 사탄이지.
왜 베드로에게 사탄아 밀가루를 했는지를 여러분 깊이 아시는 바랍니다. 예수는 십자가 져야 돼요. 아멘. 이 길밖에 없어요.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의 이름은 피, 죄 없는 피를 흘려야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대속물 숭명하셨다. 할렐루야. 살아있는데 끊임을 했어요. 내가 살아내 칼리가 아니라 묻더라. 그럼 이때 베드로는 자기 결단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대답하는데 모두 주를 버렸다 나를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 주님 칭찬할 줄 알았지. 이때는 결단할 때가 아니에요.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아들어야지. 제가 가끔가다 미안하지 우리 교인들 얘기할 때 소통을 영적인 소통 안 돼. 너무나 왜 죄송합니다. 목사가 워낙 저기니까 소통이 안 돼. 여러분 신앙이 그러니까 뭔 얘기도 못 알아들 때 있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소통이 안 돼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가르치려고 하지 마. 강대상에 설교하는 거. 나는 여러분 그걸 다 하기 때문에 안 했던 것 뿐이야. 이제 깨닫죠? 왜요? 안 되니까. 영적 소통의 수준이 아직 못 따르기 때문에 목사님은 그런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해. 왜 목사는 저 말하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왜 저 말씀하시는지 나는 못 알았는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뭔가 뜻이 있는 말씀하는데 할렐루야.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예요?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다. 지금 결단할 때가 아닙니다. 뭐 할 때예요? 주님 말씀에 경청할 때. 나 주님 말씀에 경청할 때다. 담임 목사님만에 경청하세요. 대원자로 세우셨어요. 하나 놓지 마시고 제발 경청하세요. 자기의 확신이 아니고 주님 말씀 따라 움직여야지. 아멘. 주님 말씀 따라 움직였으면 이런지 안 됐었는데 주님 말씀 따라 안 하고 자기 확신 가지고 그게 진짜라네. 자기 확신 가지고 따라가니 넘어지거든요.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병 예언 받잖아요. 너 사업이라고 하라? 들어보세요. 그 예언 받고 가다가 여러분 진짜 망합니다. 예언 듣는 게 아니에요. 그 예언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어떻게 깨닫더니 그렇게 알아야지. 그 예언을 무당처럼 100% 듣고 하다가 당신 이거 뭔데? 그 해 100% 그 사람 말 믿고 쫄딱 나옵니다. 오늘 예언도 정확히 정리해 줘. 여러분 예수 믿던 그 첫 시간 첫 감격이 어땠습니까? 그 시간을 떠올리십시오. 그 자리 가셔서 다시 부활의 주님 만나시고 다시 부활의 확신 가지고 세상으로 부활의 확신 가지고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부활 지식과 견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아픔, 모든 죄악, 모든 질병, 모든 눈물, 모든 상처 그 모든 것들은 힘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죄 중에 뜨겁게 간절하게 목숨 걸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 받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노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모든 것에 주님의 뜻을 준비하고 행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십자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부활의 아침 무덤을 찾은 여인들처럼 예배에 나온 우리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에 먼저 도착하여 기다리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연약한 우리 믿음 가운데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영으로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부활의 증인들은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외칠 수 있는 하늘빛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름으로 기도가 옵나이다. 아멘.